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데려오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번의 시간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때를 요즘의 시각으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5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 아침이겠죠. 제3시는 6을 더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6시는 낮 12시가 되고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포도원 주인은 5번이나 계속해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였고, 그리고 부름받은 그들은 거기서 일했고, 날이 저물게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품삯을 받았다 하는 지극히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단면이 좀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주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궁금증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곧 이 비유를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선 장터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이 장터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력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대로 11월 달부터 농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우리로 말하면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인데 10월 말부터 11월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 3월까지, 그때까지만 비가 내립니다. 바로 이때 오직 농사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계절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농사를 보면 주로 보리는 3월에 추수가 끝나고 밀은 4월에서 5월 초가 되면 추수가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5월 달부터가 실질적으로 농한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는 밭에서는 작물을 기를 수가 없고 산지에 심어놓은 과일들이 무르익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은 포도, 또 올리브, 대추야자, 무화과, 이러한 것들인데, 포도는 6월 달에서부터 7월에 걸쳐서 수확을 합니다. 넓게 펼쳐진 이러한 포도 농장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했고, 또 마침 밭농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 과수원에서 일하기를 아주 사모했고, 그래서 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한꺼번에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가지를 않고 수시로 나와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5번이나 연거푸 나와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가 모든 농사가 다 그렇지만 이 포도라는 식물은 아주 예민한 작물이라고 하는데, 호렙동산에서 밭을 일구는 분들의 이야기를 해마다 제가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을 쳐줘야 되는 시기, 혹은 비료를 주어야 되는 시기, 혹은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해진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아무 때나 거름도 주고 아무 때나 수확도 하고 대충 익으면 따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옥수수의 경우를 예를 들면 며칠만 수확이 늦어져도 옥수수 맛이 뚝 떨어지고 옥수수 안에 포함하고 있는 습도도 떨어져서 말라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포도라는 작물은 여기에 비할 수 없이 아주 예민한 과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만 앞당기거나 하루만 늦추어도 1년 동안 농사지은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당도가 뚝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자기 포도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속도를 보면서 계속해서 일꾼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당일 하루에 일을 다 마쳐야만 하는데 오후 5시가 되었지만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고 일이 끝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터를 향했던 것이죠. 이 일꾼들을 데려온 사람이 다름 아닌 주인이었다는 점을 보아도 일이 얼마나 다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청지기도 있었고 부릴 만한 많은 종들도 있었지만 직접 일꾼을 부르러 장터로 나왔다는 이것은 일꾼을 불러서 그날 하루에 일을 마치는 그 일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본문이 장터에 서 있는 이들이 놀고 서 있었다 하는 대목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고, 6절에도 11시에 나갔을 때에도 거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가진 다양한 의미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에서 이것을 놀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르고스라는 말은 게을러서 정말 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일이 없어서 실직된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논다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나 요즘 놀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휴가를 얻어서 잠깐 노는 것인지, 혹은 일이 없어져서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이 말, 논다는 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놀고 서 있는다, 이 말이 이 개역성경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는 게을러서 사람들이 늦게 나온 것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이른 새벽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새롭게 보였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제6시와 9시 또 11시에도 나갔을 때 여전히 사람들이 거기에 놀고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은 왜 계속해서 이곳에서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실제로 빈둥거린다는 의미, 일 없이 그저 할 일 없이 놀고 있다는 의미가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건축가로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웃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장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서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침 일찍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데 발탁이 되지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단순히 고용되는 기회를 놓쳐버렸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요즘도 인력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100% 다 고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씁쓸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들도 일거리를 찾아서 그곳에 나왔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고용되지 않았던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모였는데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일을 잘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하는 일은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라 대개 몸을 사용해서 하는 노동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약해 보이거나 또는 아파 보인다면 선택되기가 아주 어려웠겠죠. 자, 여러분이 일꾼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나간 고용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오늘 하루 일을 맡겨야 합니다. 한 사람은 체격이 좋고 한 사람은 왜소하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체격이 좋은 건장해 보이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한 사람은 혈색이 붉어 보이고 한 사람은 창백해 보인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건강해 보이고 한 사람은 계속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죠. 오후까지 선택되지 못한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일에 적합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하루 생계를 염려하여서 고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되지를 못하였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빈손으로 집에 갈 수도 없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늦은 시간까지 그 장터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후 5시, 단 몇 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일당을 다 받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가서 다 일을 마치게 되었고 날이 저뭅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품삯을 지급하게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품삯은 반드시 일한 그 당일에 지급을 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꾼들은 대개 하루를 일해서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삭슬 밤새도록 지급하지 않고 미루어 두는 일은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아주 무자비한 행위였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데 그들에게 이 품삯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어렵고 힘들게 만든 것은 품삯을 지급하는 순서 때문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슬 주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주인이 늦게 온 사람들부터 오후 5시부터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새벽부터 온 사람에게 각각 품삯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의 받은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제11시에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고용되어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과 애초에 약속했던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이와 약속했던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 오후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보다야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그들의 마음에 싹 텄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쥐어졌던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포도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때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그 계절 중에 가장 무더운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기의 이스라엘의 온도는 섭씨 50도 가까이 오르는 아주 뜨거운 기온입니다. 여기에 남쪽과 동쪽에 있는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샤라브라고 불리우는 열풍이 더해지게 되면 정말 한낮에는 견디기가 힘든 더위가 계속됩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던 것이죠. 늦게 온 사람들은 반면에 어땠습니까?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부름을 받고 일하기 시작한 그 시간, 오후 5시는 이제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단히 불공평한 일이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이 바로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아들과 큰아들에게 각각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해 주었을 때 작은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 아들을 야단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그에게 신겨주고 모든 아들로서의 권한을 회복시켜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망나니 같은 이 아들, 이 둘째 아들 내 동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 다시 받아주시다니요. 저는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로 하나님이 요나를 파송하셨을 때 요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회개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실 텐데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받고 용서받는 일이 극도로 요나의 마음 가운데 싫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배를 타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 아침 일찍부터 와서 모든 수고를 감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작은 아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큰 아들의 마음, 니느웨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탐탁지 않았던 요나의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이 분쟁의 싹을 초기부터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줘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자, 받았으니 당신은 가시오. 둘째 사람을 와서 또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렇게 보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펼쳤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두 해 포도 농사를 지어본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일꾼들을 상대해 본 것도 아닐 텐데, 그가 일부러 이러한 순서에 입각해서 뒤늦게 온 사람들부터, 주님이 일부러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뒤늦게 온 사람들부터 똑같은 품삯을 지급하셨다는 것, 이것은 주님에 의해서 의도되어진 순서라는 것이죠. 먼저 온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많은 품삯이 지급되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온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들을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면 그날 하루는 이제 단념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곧 날은 저물 것이었고 이제 몇 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에게 몇 데나리온의 약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포도원의 직무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품삯을 받게 될 그때 기대하지 않았던 한 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품삯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해주신 까닭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한 일인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분은 관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름을 받은 시기가 언제이든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만을 터뜨리는 일꾼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그들의 일꾼들의 불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유는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늦게 온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으니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만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나중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을 주인은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은 생각이 대단히 깊었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이 없어서 배회합니다. 그대로 집에 돌아갔다가는 그날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겨우 일감을 만나서 저녁 늦게 1시간 정도를 일했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돈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으로는 식구들을 온전히 먹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주인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그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생각이 깊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대하여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가 얼마 안 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내려주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들이 꼴찌가 되기도 하고 꼴찌들이 첫째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첫째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동시에 꼴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까? 아니면 아침 9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까? 오후 3시경에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까? 아니면 오후 5시경에 느지막이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뎌낸 일꾼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선할 때 뒤늦게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에 가득 찬 일꾼들입니까? 아니면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감사하는 일꾼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적당히 하려는 태도도 멀리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나중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와 열심입니다. 늦게 부름을 받은 일, 그렇지만 동일한 품삯을 받은 이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음식에 관한 규례, 곧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견고함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사는 태도, 오늘의 비유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일했고 더위를 이겨내면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한다고 말하는 율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삶에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늦게 왔지만 많은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사는 태도가 아니요 은혜로 사는 태도,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망이라는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내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똑같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수시로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직접 모집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직접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늦는 자도 환영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안심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주눅이 들거나 안타까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